이제 11월을 맞았습니다. 이 11월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전해야 할 본문에 절기가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과 1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여기 보면 두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과 오순절입니다. 유대인의 아주 큰 명절들이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난 주일에 봤던 대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바울과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큰 시위를 주동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의 그 서기장이라고 하는 최고 관리가 시위자들을 설득해서 모두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위가 끝난 이후에 이제 바울은 이곳 에베소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보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 12제자를 말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그때 당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란 오늘날의 성도의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성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 당시 제자는 단순히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제자는 무엇이냐? 그때 당시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싸우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제자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제자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권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권했다는 말은 격려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마게도냐에서도 제자들을 격려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이기도록 그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줬다는 겁니다. 용기를 심어줬다는 겁니다. 소망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목사가 설교를 할까요? 왜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 말씀을 어떻게든 잘 세워보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쓸까요? 왜 제가 주일에는 신약성경 그리고 수요일에는 구약성경을 연속해서 강해 설교를 할까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강조할까요? 왜 제가 토요일마다 큐티 본문을 카톡으로 날리고 또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권면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는 성도로, 서로 격려하는 성도로, 서로 위로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가족이,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축복과 권면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헬라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헬라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헬라 즉 아가야의 고린도에서 약 석 달을 머물렀다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과 동행하던 7명의 제자들만 먼저 배에 태워서 드로아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가와 함께 빌립보로 가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후에 드로아로 그 역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이때 바울과 동행하던 7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자, 누가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사는 지역, 그들의 출신까지, 그들이 다녔던 교회의 이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역과 함께 교회와 함께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각 지역 교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각 교회의 헌금을 모아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보다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엔 자신들의 이름이 후세에 영원히 남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후세의 교회들이, 후세의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역과 함께, 교회와 함께 기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꿈의 그림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으로 섬김받기 위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이 7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일부에서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감노라스의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드로아에서 바울은 그 주간의 첫날에 성도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인 토요일 그 다음 날 일요일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날을, 이 일요일을 다른 날로 안식 후 첫날, 매주의 첫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주님의 날, 그걸 줄여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에 성도들이 떡을 때려 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말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찬식을 하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기 위해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 날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을 우리는 한자어로 주인주자 날일자를 써서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지만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날 성찬식과 함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기서 강론이라는 말은 말씀을 풀어 설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풀어 설명한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강론을 뭐라고 해요? 설교라고 말하죠. 설교. 그러나 사실 이 설교라는 말보다는 강론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교라는 말이 종종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언제 부정적으로 쓰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뭐라고 해요? 설교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설교하고 있네. 훈계하지 말라는 거죠.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잔소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예전에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항상 단어도 틀리고 문법도 틀렸습니다. 아름다운 문장도 별로 없는 투박한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설교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강론은 밤새도록 이어졌죠.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 강론을 밤새도록 듣고 있는 성도들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해야 돼요.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어느 교회에서 부흥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졸더래요. 그래서 부흥사가 할머니를 깨웠대요. 왜 조냐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옆에 사람 들으라고 지가 졸게 해놓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설교해도 졸음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설교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을 졸리게 해서가 아니라 참 졸음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졸릴 수 있죠. 더군다나 이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으니 사실 졸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금요일마다 철야할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데 사실 토요일과 주일이 더더욱 힘듭니다. 굉장히 피곤해.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자꾸만 하니까 힘이 나죠. 근데 듣고 있는 성도들은 좀 힘들잖아요. 사실 지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러면 의자도 없었을 것이고 다 이게 뺑 둘러 앉아 있었을 텐데 뭐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을 텐데, 그때 또 이 유도고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버릇없이 걸터 앉아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마 창문에 걸터 앉을 만큼 사람들이, 성도들이 꽉 그곳에 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유도고가 결국 졸다가 3층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죽을 수가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참 어디 가서 또 박영인 목사가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고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바울이 나가서 엎드려 유도고의 몸을 안고 기도했죠. 그러자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났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인 유도고의 뜻이 뭘까요? 다행이라는 뜻입니다. 다행. 죽었다가 정말 다행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살아난 것은 다행이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은혜란 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게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을 때가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은 새벽까지 말씀을 전한 뒤에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중에 몇 군데를 들렀죠.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저기 들러서 이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만큼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울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워놓았던 교회가 그곳에 있었는데 사실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정말 헌신해서 정말 말씀으로 세웠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르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봄에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무슨 절기죠? 맥주 감사절입니다. 7월 첫 주일 날 있는 맥주 감사절.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에는 엄청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전도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전도하기에 참 좋은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 전에 그곳에 빨리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기에 좋도록 특별 연주회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